사랑하는 놀수베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웠던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희망찬 2021년이 돌아왔습니다. 새해에는 각 가정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꿈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가 대면하여 서로 예배를 드리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내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빛의 근원 되시며 저 맑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이면 밝은 달빛이 저 공중에서 빛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별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모든 쓰라림 또 죽음인들 겁나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 축복하시사 한영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지난 한 해 어두운 재난의 터널을 지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눈동자같이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새해를 지내는 동안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머리를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믿음의 가족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세계적인 전염병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유족들에게는 위로를,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치유를,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면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는 천지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기별을 주실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묵은 해 2020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참 재난으로 우리 못다 이룬 꿈이 있고, 그러나 새해에는 우리 재난도 사라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새해가 되고 교우들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작년 첫 안식일에 창세기 1장 이것을 설교했는데
그때 실수로 녹음을 못했다고 하고 그 후에 이 설교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오늘 약간 수정을 해서 작년 첫 안식일에 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영적 안목이 더욱 밝아져서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 있는 생활이 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가장 많이 연구되고 또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신화라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전체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웅장하고 우리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이것을 가장 먼저 이 창세기 1장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볼까요? 베로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레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그 말씀입니다. 선재하시는 하나님,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 이전에 이미 계셨다는 하나님, 또 웅장한 것 이외에도 권위 있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인간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 역사 시작하기 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그 후에 보면 나오겠는데 하나님께서 우선 내가 결론부터 말하겠다. 그래서 여기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인데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바라, 이 창조했다는 말은 단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묘해요. 복수 형태의 하나님이지만은 동사는 단수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벌써 1절에 삼위일체의 그 아이디어가 개념이 나옵니다. 1장이 31절까지 있는데 이 31절까지 있는 1장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3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장 전체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빛 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흑암과 악의 세력을 배척하는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시편 기자도 참 아주 27편 1편에 시편 27편 1절인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고백에 보면요 참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위일체 개념이 시편 27편 1절에 이 창세기 1장과 아주 유사하게 나옵니다. 빛 되신 하나님, 구원자의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 그랬습니다. 근데 2절은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거 제가 새 번역으로 읽었는데 새 번역이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토후바보우 그랬는데 첫 그 단어는요
형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formless. 그 다음에 공허하다 그랬으니까 텅 비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냥 혼란이라고 그래 했는데 사실 혼란보다도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형태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 이 성령,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근데 이것이 라하프라는 히브리 말인데 굉장히 강하게 활동하는 PL 동사 형태로 나왔어요. 히브리 동사에는 7가지가 있는데 7 형태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동사 형태입니다. 근데 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는데 이 말이 꼭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2번만 나오는 동사인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는지 말씀하신 것인데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는 그것을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제 훈련시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새끼를 받으며 그것이 같은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의 역사와 같은 단어를 쓰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이제 바위 위에 부닥치라 할 때 내려서 새끼를 받는 것이 굉장히 활동적인 이 묘사이지요.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 때에 아주 활동이 맹렬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한 성령의 참여가 창조에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은 이제 모세가 쓴 글이고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첫 마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근데 어두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단과 악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이것이 빛이 있으라는 것이 히브리 성경에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냥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요, 이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2절에는 성령이 나오고 3절에는 이르시되 하므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이 로고스 형태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 형태이고 창조가 단수 동사로서 여기 1절, 2절, 3절에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다 확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에 그 빛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는데 시편 104편은요 시편 중에 창조에 대한 시인데 거기 설명을 보면요 좀 알 수 있어요. 이 시편 104편을 자세히 읽으면요 창조의 그 모든 기록이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시편 104편 2절인데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빛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넷째 날의 그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몇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는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첫째 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폼이 없었으니까, 폼리스니까 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차례대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관계가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의 관계가 있어요. 차트를 보세요. 첫째 날은 3장,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빛이란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그 빛의 형태를 채우는, 공간을 채우는 것이 나와서 별과 달과 그 다음에 해가 넷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요, 6절에서 8절까지인데 궁창과 물을 나눴어요. 그래서 위에는 궁창이고 아래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다섯째 날,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다섯째 날과 유사한데, 궁창에는 뭐를 채우셨어요? 새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물 아래는 물고기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물과 땅을 가르셨어요. 그래서 9절부터 1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셋째 날이고, 그것이 여섯째 날하고 관계된다. 채우시는 것으로. 여섯째 날은 24절부터 31절입니다. 찰때 나온 것과 같이. 그래서 물을 이제 땅을 만드셨으니까 짐승하고 사람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채소와 과일과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셋째 날에는요, 여러분들이 채소와 과일과 나무를 왜 이거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고 채우는 건데 왜 셋째 날에 이것을 창조하셨을까, 만드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미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셋째 날에. 그래서 셋째 날에 음식을 준비하셔서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에게 이 채소와 과일과 나무에 이것을 열매를 음식으로 주셨다. 이것이 1장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한번 생각하면요, 첫째 날에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에서 셋째까지는 형태, 그 다음에 넷째에서 여섯까지는 형태를 채우는 것, filling. 그래서 첫째는 넷째 날하고 관계가 있고, 둘째는 다섯째 날하고 관계 있고, 셋째는 여섯째 날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곱째 날에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창세기 2장 1절과 3절.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창세기 1장이 그 2장 1절과 3절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2장 1절과 3절 보십시다. 이것이 그 마지막 그 여섯째 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오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 하셨습니다. 쉬시고, 여기 일하시던 일을 쉬시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40장에 옛날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아니하시다, 곤비치 아니하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7일의 안식일에 쉬신 것은요,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본은 사실 명령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령을 하더라도 안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모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부모의 모본을 잘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 또는 온 인류에게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 이 안식일을 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5절을 올라가 봅시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5절도 굉장히 신기한 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처음에 낮이라는 말이 나오죠. 낮과 밤. 빛을 낮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처음엔 낮, 그 다음에 나중에 날.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 말에는 이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욤 해가지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해요. 또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직역을 하면요, 욤 에하드 그래가지고 원데이입니다. 첫째 날이라는 것보다 first day라는 것보다 원데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빛하고 어둠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여기 하나라는 첫째, 에하드라는 그 첫째라는 말이, 하나라는 말이 복수 형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신기한데, 여러분들이 한 가정 하면 한 가정 안에 가족 수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라는 그 속에 밤과 낮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할 때 새로운 단어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같은 단어를 썼어요. 낮이라는, 처음에는 light, 그 낮이라는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걸 좀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우리 신자들의 생애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또 잘못되는 실수가 있어요. 또 좋은 면도 있어요. 빛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면을 보시지 않고 빛되시는 것으로 우리를 칭한다, 그런 의미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낮과 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이라 칭하신다, 그런 개념이 이 1장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장 26절에 보면요,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 그 기사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피조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특권과 그 명령이 여기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에 삼위일체 개념이 나온다는 거, 여기도 분명하게 나와요. 여기 우리가라는 말이 하나님께 3번 나와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개념으로 나와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해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 이게 one of us, 그래서 복수잖아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냈습니다. One of us.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개념이 분명하게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11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분명히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그런 말씀을 봐서 삼일체 개념이 특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그 사업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라 그렇게 늘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그 외에 다른 면도 있습니다. 1장 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둘째 날 그 창조 이야기인데, 이 창조 사업에는요, 많은 부분이 실제로 만드는 것 이외에 나누고 가르시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누고 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새로운 만드는 그 창조 이외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가르시고 나누고 하는 것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애에서도요, 좀 다르고 나누고 다른 사람과 좀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꼭 같이 모든 면에서 행하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새로 나오고 거듭나는 경험도 있어야지만 좀 있어서 다른 면을 보여줘야 돼요. 말라기서 보면요, 2장 7절에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꾸중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2장 7절에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요, 2장 8절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그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율법이 아닌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것을 구별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그 창조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특징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 종류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10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꼭 10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2장 25절에는 이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 이게 얼마나 이 과학적입니까? 우리가 돌연변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돌연변에는요, 이 종 안에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왜 종과 종의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선언해 놓으셨어요. 종류대로 번성하고 이게 나가야지 종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말했듯이 10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11절에 나오고
12절에 두 번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23절에 나오고 24절에 두 번 나오고 25절에 세 번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장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31절을 보십시다.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른 날보다도 여섯째 날은 제가 이 카운트 해보니까 10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물도 포함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특별히 제가 이제 원하는 보고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매우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요. very good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요. 좋았더라는 6번이 나오고 7번째는 이제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셋째 날에 좋았더라는 것이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좋았더라 하고 매우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만 보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차트 보면요. 이 셋째 날은 그 형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 그 두 번이 나오고 좋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좋았더라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매우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인간을 보시기에 아니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아주 매우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7번이나 이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고 7번째는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두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도 두 번 하셨어요. 형태의 마지막 날인 셋째, 그 다음에 채우심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두 번 하셨어요. 제가 오늘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제가 좀 영적으로 이것을 좀 끌어올려볼까 합니다. 신약에서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한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빛이 있어라 하신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높으셔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치는 빛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되게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회개한 그 시편이 51편인데 참회의 시인데 아주 유명한 다윗의 참회의 시인데 다윗의 그 참회의 시 중에 10절에 보면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동사를 썼어요. 사실 히브리 말에서 이 만들다, 창조하다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바라라는 동사는 특별히 하나님에게만 한정돼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명하신 하나님이시요.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내 더러웠던 죄로 얼룩진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빚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산산보원에 있는 말씀, 착한 행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도요,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에게 이 빛나는 생활, 다른 사람에게 빛되는 생활은 우리의 옳은 행실, 옳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은요, 말라기 4장에 보면요, 좀 다른 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우리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반사하면요, 영육간의 치유가 되는 힘을 발휘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존재로 인해 분위기가 밝아지고 치료의 광선이, 물론 이것은 하늘나라에 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지상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과 교우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빛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가 이 두 돌비의 그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갔다 40일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아시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이 십계명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피부에, 얼굴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나오니까 자신은 몰랐지만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이 광채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생활에서 참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얼굴뿐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에서 이런 영적 빛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빛에 대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런 말씀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참 갈급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환하게 옳은 길로 어두운 데 있지 않고 옳은 아주 환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요한이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어둠이, 악한 세력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빛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참 빛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빛으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쉬지 않는 기도와 또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함으로 빛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2021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자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를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빛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신자들의 마음속에, 각 가정에 빛을 반사하는 귀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
주옵소서.